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험을 쳐야 합니다.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입시할 때는 1차에서 성경시험, 그 다음에 영어 탭스 점수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합격 여부가 판단되면 2차 시험으로 집단 면접과 개인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바로 1년 만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참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2년을 하다 보니 입시에 대한 정보가 쌓이고 남들과 함께 하기 좋아하는 저의 성격 때문에 계속적으로 입시를 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입시 기간을 포함하여 약 6년 동안 졸업하고 나서도 입시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스터디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2차 시험에서 면접에 관한 스터디를 맡아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 그대로 성경을 함께 연구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면접은 우선 자소서를 봐주고 거기에 맞는 예상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로 나누며 시험만을 위함이 아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귀한 나눔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함께 했던 전도사님들이 약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도사님들의 자소서도 자연스레 100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양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기에 맞춰 항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약 1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소명이랑 함은 콜링을 뜻합니다. 콜링이라고 함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경험한 혹시 기억나는 소명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그분들에게 너 소명 받았니?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입시에 있어서 공식적인 질문과 같았습니다.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이었죠. 면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듣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지? 왜 이렇게 강조하지? 그리고 모두에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을 하면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그 각기 다른 대답 가운데에서도 확신에 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의 신앙에 대한 정리를 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더욱더 먼 미래를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수많은 유혹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에 들어가서 정말 놀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부의 양, 과연 본인은 읽어봤을까 의심되는 책의 두께, 아니요, 그것보다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동기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대원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 내려놓고 스터디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들어가서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신학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동기들이 1년 안에 나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 주위에는 이러한 대답을 했던 그 친구들에게는 그 소명에 대한 말들 가운데 확신에 찬 모습이 없었습니다. 과연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한국교회가 맞을까? 내가 콜링을 받은 것이 맞을까?
물론 이걸 그 사람의 소명에 대한 문제로만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흔들림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대원을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회사를 다니다 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입이 전혀 없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힘듭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신학생이 대단하다, 신학생이 고생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무엇이 다시 그들을 세우고, 무엇이 그들을 붙잡으며,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생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그 소망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 사건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가운데 쓰러지고 아파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이 내 삶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십니까? 그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저 어쩌다 보니?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소명, 하나님과의 관계, 끝없는 부르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문득 이러한 말들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전도사님들은 소명 사건이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소서 100명을 봤는데 저는 의심한 적도 많습니다. 이것이 소명이 맞나? 착각이 아닐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합니다. 평범합니다. 아니요, 가끔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했던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목사가 되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노라. 2박 3일 동안 목이 터져라 고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좀 고집이라도 피워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교사라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수학 교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달라집니다. 물론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여튼 그렇게 수학 교사와는 거리가 먼 다른 과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 공부도 너무 재밌습니다. 길도 활짝 열립니다. 너무 좋아? 이젠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부모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유야, 목회를 해보지 않을래? 근데 그때 그 심정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지?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그냥 싫었습니다.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내가 그 힘들어했던 그 시절은, 그래서 싫다 말하며 도피성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도 누리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짧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그 시절 저는 사역자가 너무 하기 싫었고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는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들렀습니다. 유럽 여행을 한 3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 종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야, 네 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니? 너무 놀라서 눈을 탁 떴습니다. 근데 종탑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 해준다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고집피웠던 것, 부정적이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주님께 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금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시작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소명 멋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종탑을 내려오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도시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다 보니 똑같은 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때마침 기도를 하다 눈을 떴고 그 광경을 본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게 뭐야? 결국 끼워 맞춘 거잖아. 그런데요, 저는요, 아직도 힘들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셨지. 맞습니다. 이거는 환상도 아니었고 제가 고백했던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마음을, 나의 길을 그 사건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평범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만 보이심으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 그 외에도 수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이고 나타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며 기억하며 적응하며 붙잡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겪은 소명 사건을 다시 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 본문보다 9장이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환상을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2장이 어떠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자기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 장입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자기의 앞길이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과 대화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어. 왜 바울은 이러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 말을 잘하는 바울, 임기응변에 놀랍게 반응하는 그 바울이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소명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없습니까? 나를 뜨겁게 하고 주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 주님께 내 삶을 바치겠노로 고백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침 우리 1, 2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죠. 여러분들 수련회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틀 동안 수련회 기도회나 이런 것들 좀 지켜봤는데요, 너무 뜨겁고 너무 즐거워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수련회이기도 하고 정말 갈급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나요? 분명 같은 수련회를 다뤄왔지만 전부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사건 본문도 여러 명이 봤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 혼자만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9장의 내용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이 이름이 변하기 전의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죠.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를 증오했고 예수를 믿는 자만 바라보면 잡아들였습니다. 실적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이것을 함께 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은 마음, 같은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힘을 합쳐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바울이니까요. 이 시대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이 시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눈에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와! 신기하다. 아니요. 어쩌면 조금은 자연스러운, 자주 보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같은 수련회, 지금 드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알고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 당시 바울과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며 똑같은 기적을 바라봤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도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들었던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9장을 보면 누군가는 소리만 못 들었다고 하고 어느 누구는 빛만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들은 자가 있고 빛을 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한 바울은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에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사건 가운데 자신에게 확신에 차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갈 자는 지금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알맞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며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풀어줄 거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민감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그 바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동력자를 찾아가랍니다. 복음에는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당연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명이기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소명에, 나의 부르심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소명과 나의 부르심에 갇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의 눈을 가리우는 사건이 있은 뒤 주님은 동역자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그 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묻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니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라 하셨습니다. 함께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곳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는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에칼레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가정교회를 명칭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았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소명을 받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죠.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감에서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보면 사울의 사명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이 바울의 사명이 시작되죠. 바울의 사명은 확고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소명 사건을 읽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기억입니다. 명확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하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했던 기억,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연 기억나십니까?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었고 주님을 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소명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상황에 따라 다시 보이십니다. 다시 마음을 울리십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뿌리가 소명의 순간입니다. 소명을 받았던 주님과 했던 그 기억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 바울의 상황은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체포되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로마까지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두려워하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끝까지 함께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고 계십니까? 때마침 다녀온 우리 1, 2청년부 수련회, 우리 1, 2청년부 여러분들 수련회 때 그 뜨거운 마음 언제까지 기억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평범하게, 가끔은 특별하게, 가끔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우리에게 계속 콜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접어두고 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적힌 시기는 사도행전 19장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에베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 어려움을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강했습니다. 아니요, 바울도 쓰러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쫓겨났을 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 섞인 편지를 적을 때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소명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야, 그때 그 환상 나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도 그 빛 봤어. 나도 그 소리 들었어. 그냥 바울이 미친 거야.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든 하나님께 보이신 그 소명, 하나님께 보이신 그 확고한 나와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 끝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비일비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금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소명 이야기요, 100명 말하면 98명이 웃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소명이냐 말합니다. 마라톤 대회 사람들을 본 게 무엇이 대단하냐 말합니다. 근데 저를 아직까지 이 강단 위에 서 있게 합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저는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은밀하게 만나주셨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잊고 싶은 순간, 잠시 내려놓고 모르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잠시만 내려놓고 기억하지 않으면 편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또 부르고 계시는 것에 반응합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바울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이 두렵고, 많이 지치고, 많이 어렵고,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 그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지요. 여러분들의 결단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선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함으로 삶 가운데 나타냅시다. 각자에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나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주님께 고백하였고 주님께 회심하였고 내가 언제 주님께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였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면 최근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노라. 수련회에 다녀오신 분들, 또 수련회를 가고자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합시다. 이겨내고 살아내어 주님만 따라갑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놓을지라도 절대 떨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그 부르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표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소명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